안녕하세요. 1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나 스미스는 낙심은 겸손의 열매가 아니라 교만의 결과다. 믿음은 믿음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반면 낙심은 악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환경이 평온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풍랑이 닥쳐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 침몰의 위험이 느껴지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풍랑의 위협 앞에서는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셨지만 예수님도 의존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풍랑 때문에 아우성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그 상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펼치는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비로소 그 신앙의 무게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메시아이십니다. 불가항력적인 풍랑과 파도를 말씀만으로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피조세계 안에서 생기는 어떤 위험과 위협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경험과 환경에 매몰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도 절대 권세를 갖고 행사하십니다.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근처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메시아에게 심판받을 것이 두려웠던 귀신들은 자신들을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주시도록 최후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듯 하지만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들어가 몰사하면서 귀신들은 돼지에서 나와 시면의 무저경 안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탄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강한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여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보고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귀신들과 같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를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세히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같은 배를 탄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임과 동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무시는 것만 같은 상황에 빠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제자들의 외침은 그만큼 절박하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이 주무시는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의 아우성을 듣고 깨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은 이들의 두려움이 작은 믿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는 했지만 이 풍랑의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이라는 박스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유한한 나의 공간에 예수님을 가두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하시는 무한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매우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으로 그 상황을 종결하십니다. 배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꾸짖다에 사용된 동사는 보통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하는 동사인데 풍랑이 일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대상으로 이 동사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이 불가항력적 자연현상을 단지 말씀으로만 통제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를 말씀으로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자로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간 가다라 지방은 귀신 즉 세상의 영이 다스리는 지역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과 대조를 이룹니다. 마태는 이것을 생생하게 드러나기 위해 그리고 보라를 이 단락에서 3번이나 사용합니다. 보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29절에서 보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로 들어가서 32절 보라,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34절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보라가 있는 이 3구절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 단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결국 몰살당하여 쫓겨나지만 사람들은 이를 보고도 주님을 오히려 배척합니다. 이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으나 제자들과 가다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통치권을 잃고 내쫓겼으며 지금은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통치하며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험한 파고와 싸워야 할 때 너무 두렵고 힘에 겨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면 온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소망의 아침 묵상에 힘쓰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바른 지식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